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강풍을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센 그런 어떤 비바람, 그런 바람을 만나고 그런 날씨 속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걸 헤쳐보려고 했죠. 근데 그럴수록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거세지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 싶어. 그런데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배 고무에서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예수님 보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주무시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냐고. 예수님이 그때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이 강풍을 이렇게 이 파도하고 그 바람을 다 잠재우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 옆에서 체험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 앞에 그런 어떤 강풍을 만나니까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을 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몰입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연도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잠잠케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이렇게 파도가 거세고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특히 우리 이 나라에도 이런 강풍이 불었어요. 이런 환란이 찾아왔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았던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무서워 떨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숙한 믿음은 그런 현장 속에서도 조연히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사실은 제목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을 했을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기도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는 건 이 제목을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이 좋겠다는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거듭거듭 날씨가 이렇고 먹을 것이 없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리저리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청동으로 만든 놋뱀을 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저주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치유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놋뱀을 바라보아서 치유되었듯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고 저주의 상징이죠. 그 로마 당시에는 반역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나가는 그 고통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라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저 얼마나 아프겠노.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참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도요,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해도 별 그렇게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속에 환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전하고 그렇게 구원을 정의했을 때 안팎으로 믿음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란을 맞은 교우들에게 믿음을 분명히 하고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여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저주와 공포와 죽음에서 구원되고 우리가 어려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우리는 믿음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믿음엔 이런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다. 예수님의 귀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최대 여성 수용소에 라벤스 브레이크라는 이런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코리템 붐 여사, 네덜란드에서 아주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복음 사역자로 일했던 이 코리템 붐 여사가 유대인들 숨겨주다가 잡혀서 그곳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수용소에서 그 희망 없는 수용소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죽여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옆에 있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분대감 낀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놔두냐고. 그 여인을 알고 보니까 오케스트라의 수석이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이 기타하고 좀 비슷하게 좀 작은 그 비슷하다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바이올린을 켜는 아주 연주자인데 모진 고문으로 해서 손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디? 이게 코리템 붐 여사가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과 그런 저주와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인 것. 바로 우리는 이런 질병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런 공포, 이런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참 힘든 것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 여인이 그 손이 뭉개진 걸 보이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시면서 그러한 그 여인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찢기고 멸시받고 그렇게 희롱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시려고 녹뱀처럼 높이 달려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런 환난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순전한 희생,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참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다른 어떤 우리가 행위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인간이 이런 질병을 만났을 때, 이런 공포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 오직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참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속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인식하며, 내가 이 모든 것, 이 모든 삶을 주장했고 주인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 그 십자가가 진정 나를 치유하고 회복,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 십자가 안에는요, 아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고 화목을 이루고 영죽을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이렇게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 성숙을 이루고 간다. 십자가에는 사실 자기 포기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고, 오직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면 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 자신을 포기하고 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보아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꽃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그 속에서 신앙의 인내도 있고 연단도 있고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억울하고 불평하고 내팽개치고 싶지만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억하고 감옥에 서면 감옥에서 남의 집에 종이면 종이로서 자기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고 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환난을 이런 질병 속에서 우리가 좌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무엇이고 자기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 좌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고 이제 멸망해가는 그 유다의 아픔을 보고 자기가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듣지 않았지만 그러한 외로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있다.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있다. 노아처럼 참으로 헌신되고 막히고 참으로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 소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이 교인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에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될지인데 우리가 이기심에 빠져 있고 우리 욕심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민족의 아픔, 이 나라의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이런 공포 속에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내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가? 또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착하게 향해서 나아간다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어가던 그들 노뱀을 바라볼 때 청동으로 세웠던 노뱀을 바라볼 때 치료된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치유함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힘들어하는 저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십자가로 합평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합평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으니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웠다. 그래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가까운 데서부터 그것을 잘 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르텐 부녀사가요. 사실 나중에 이제 참 그 속에서도 이 수용소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진 고문을 받고 참 상처를 받았지만 죽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빨갛게 해서 온갖 심지어는요 이 사람의 이 변이죠 변과 오줌을 놔두고 그것으로 성만찬하라고. 근데 쉽게 말하면 그 변을 먹고 그게 예수의 살이다. 그 오줌을 먹고 예수의 피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온갖 지옥적인 그런 희롱을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희롱했던 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도 이렇게 강사로 나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주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됐죠. 자기를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했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고르텐 부녀사를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 강의를 이렇게 연설을 마치고 노는 이 코리탄 부부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기 싫어서 하기 싫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수하기 싫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악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당신네 사람들을 그렇게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펼쳐주고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철저한 낮아지심, 자기 포기가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정신을 품고 내 가정에서부터 또 이웃에게까지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역경을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저주요 멸시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었던 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신앙 철저히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도 그러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되고 신앙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